인사 말씀 바로 합작.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위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드릴 테니까 잠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어떤 마음에 뭘 특별한 생각은 두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한번 계셔 보세요. 예, 입정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차분해지셨습니까? 네. 사실 이게 다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다예요.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서 아니면 이 소리로서 색깔로서 아니면 생각으로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서 경험되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지면은 이제 물러날 데가 없다라는 자각이 오는데 물러남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아닌 어떤 때에 어떻게 하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아니면은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결과를 얻겠지. 이게 다 물러남이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물러남의 불교에서의 사상이 정토,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게 불교 집안에서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미래세에 뭐 불도를 이룬다, 부처님을 깨닫는다라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본래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본래 깨어 있는 거를 곧바로 보고 직면하지 않고 그 깨달음을 미래로 미룬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다예요. 이거를 우리는 직면을 못해요. 이 사실을 직면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내부에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철로가 놓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라는 철로, 그다음에 공간이라는 어떤 우주의 공간이라든지 어떤 공간관념이 이렇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시선들이 자꾸 그쪽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본래 완전하게 밝아 있는데 그 사실을 못 보는 이유는 자꾸 뒤로 미루기 때문이에요. 자꾸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에 이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어떤 드러난 표현된 어떤 상들 있죠. 소리라든지 맛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생각의 어떤 내용물이라든지 이거는 벌써 사실은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 지금 바로 이거 있는 그대로 이 일인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양으로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 있거든요. 근데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미루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그냥 눈앞에 있는 드러난 것만,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고, 뭐 이게 어떻게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야.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다 무상한 것이고 왔다 갔다 한 것인데 여기에 변함없는 한결같은 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확 단정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법문을 듣다가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이룰 것이야.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정토 사상이에요. 불국토, 미륵불 사상. 근데 미래세에는 부처가 없어요. 지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부처는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직면해서 보지 못하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미래라는 거는 그 시간 속에 있는 일이거든요. 시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가르침 잘 보세요. 시간 없다고. 다 관념이라고. 근데 그런 가르침의 공부를 하면서 자기 공부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그거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이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다예요. 이게 여기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부처인 것이고 어디 무슨 그 형상 속에 갇히지 않는 아니면 어떤 시대 속에 갇히지 않는 진짜 부처인 거거든요. 부처는 항상 살아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부처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나. 우리는 이렇게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감각적으로 분별되는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감지되는, 분별되는 것을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테두리가 있는 걸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우리는 진짜가 아닌 거를 나로 알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절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진정한 나는 우리를 번민에 빠뜨리지 않거든요. 진정한 나는 우리를 항상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나는 항상 충만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하지 않은 나, 가짜 나를 나로 착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봐버리면 어떤 고난을 제거하려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제거되고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나의 진짜 본성, 진성은 그 갈등이나 번뇌나 불만족이나 아니면은 구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유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룬다면 끝이 없고 이루더라도 우리가 그 밖으로 찾는 데서 얻는 행복이라든지 만족은 그 제한적이에요. 조건적이요. 이룰 때까지는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100% 만족을 줄 것 같은데 이뤄보고 나면 허전해요. 우린 그걸 많이 경험해요. 삶에서.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그 충만도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각각의 다양한 추구를 따라가지 않고 본래 자기를 깨달으면은 거기에는 이것의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 진짜 충만이고 만족이고 안정이고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 속성 자체가,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구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삶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확실해지는 것이 그럼 이게 뭐냐? 진짜 내가 뭐냐? 우리가 나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몸으로 된 나, 육체로 된 나, 뭐 이렇게 마음으로 된 나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거는 벌써 여기에서 일어난 투사예요. 투사, 생각, 분별이에요. 이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진짜는 그게 아닌데 무한인데 우리 진짜 본성 자체는 무한인데
스스로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위축시키고 가둠으로써 우리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거기에서 가두고 나면은 그 아닌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나 아닌 것과 투쟁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그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람을 번미케 하고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냐 이루지 못했냐에서 오는 번미는 사실 크지 않아요. 그냥 이게 나인 것 자체가 불만인 거예요. 이게 나인 것 자체가 불만족이야. 마음에 안 들어.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나인 것 자체가 불만인 게 우리 인간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불만족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좋아하지 않지만 또 상당히 좋아해요. 이게 양가 감정이 있어요. 싫어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떠나기를 싫어해요. 집착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아니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 삶이 싫어서 내 자신이 싫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늘 항상 있거든요. 늘 이것인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를 가리고 있는 분별과 집착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큰 장애는 뭡니까? 이게 나라는 분별이에요. 이게 나라는 분별인데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는 불만족스러워서 떠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하는 이유는 말은 떠나고 싶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는 마음에 안 들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그 말 자체는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집착돼 있다는 거예요. 집착돼 있다는 거. 사실은 나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에 대한 집착이 많거든요. 우리가 나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많은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은 나에 관심이 없어요. 외모에도 관심 없고 내 생긴 거에도 관심 없고 마음에도 관심 없어요. 떠날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기를 싫어한다거나 자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부인이 나를 어떻게 할까?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만족이 막 팽배해 있는 경우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그런 식으로 표출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게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공부거든요. 이게 나라는 환상이.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관점은 좀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내가 뭔가를 경험을 했나?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어떤 존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떤 소유, 나의 성취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법만 궁금해해야 돼요. 법만. 그러니까 진짜 나만 궁금해해야 돼요. 가짜 이것이 성취나 이것이 바람이나 이것의 어떤 그 상태를 관심 두지 말고 오로지 진짜 나에만 관심 둬야 돼요. 그걸 법이라고 하죠. 법이라고 하죠. 요거에만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 지금 나를 포함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나를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던 세계까지를 다 받추고 있는 바탕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이 가짜 나와 세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눈앞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고 계신데 이것의 어떤 이면이라고 해야 되나? 배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의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24시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경험을 하든 항상 이건데 이거는
모든 것에서 균일한 것이고 균등한 것이고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양상으로는 분별되지 않아요. 모든 모양의 평등성이기 때문에. 모든 모양의 평등성이라면 아무 모양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모양이 있어버리면은 평등하게 갖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모양에 한정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양으로서 분별이 안 되냐면 모든 것의 본성이기 때문에, 평등성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자각되느냐면 나를 비롯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분별 집착심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저절로 우리 스스로한테 이렇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선사들은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보이죠. 이겁니다. 요거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분별되잖아요. 소리는. 요거는 소리도 아니고 이 손이 움직이니까 분별되죠. 움직임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 이것도 모양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되는 거, 모양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경험의 순간에는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탁자를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닙니다. 이 경험의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생각이 일어나서 탁자를 두드리니까 소리가 난다. 아니면 소리이다. 아니면은 움직임이다. 아니면은 누가 두드리고 있다라고 그 생각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진짜 경험의 순간에 직면하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뒤이어 이 경험을 보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은 이 경험을 보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죠.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냥 이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 다 하는 거는 생각으로 규정한 거죠. 움직임이다 하는 것도 생각으로 규정한 거고 그다음에 누가 두드린다 하는 것도 생각으로 규정한 거. 그러니까 경험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난 해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통하지 않는 거. 그냥 이거인 거예요. 경상도 말로 이거예요. 그냥 이거인 거예요. 이뿐인 거예요. 여기 이게 소리로 나오고 이게 소리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이거에 대한 이 일로 인한 어떤 결과도 없고 이 일로 인한 어떤 성취도 없어요. 해석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접근하죠. 이거 깨닫고 나면 어떤 변화가 와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법하고 맞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토리가 없거든요. 그냥 엄연한 사실, 부동의 사실 이뿐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야기가 없고 결과가 없고 이거를 변화시킬 어떤 주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연한 사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한 사실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끄러움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접근하면 그럼 이거를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거는 벌써 법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일 뿐이죠. 생각일 뿐이고.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럼 죽어도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깨닫고 나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도 얘기지만 그러면 분명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죽었는데 그분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분은 깨달았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석가모니도 없어요. 여기에는. 죽음도 없어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그 이전인 것이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도 여기서 나오고 공간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럼 시간과 공간이 이 자리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없는데 여기서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실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없거든요. 태어날 수도 없고. 근데 여기에는 그냥 엄연한 사실 이 자체 부동의 사실 그냥 열에는 오고 가지 않아요. 그냥 있어요. 눈앞에 항상. 열에는 다리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바퀴 달린 어떤 사물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냥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자기라는 존재를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존재로 자기라는 상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진짜 나가 이거다 그러면 이것도 움직이는 줄 알거든요. 그거는 우리 가짜 나가 빚어낸 이미지의 투사일 뿐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신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리 없어요. 팔도 없고 눈도 귀도 코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가 아니고 사물의 형체도 아니에요. 그냥 무형이지만 모든 것의 어떤 창조성, 이 속성일 뿐이에요. 속성일 뿐이라는 거지. 작용성, 이 속성일 뿐이지. 그래서 진짜 나는 이건데 우리는 이 모양과 아니면 어떤 이 물질적인 모양과 정신적인 모양을 나로 알고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 투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오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서의 공부라는 것은 이걸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을 뭐 키운다거나 우리가 나무의 비유를 저도 사실 그렇게 했는데 법의 힘을 뭐 싹이 뭐 이렇게 키가 작은 나무가 됐다가 큰 나무가 됐다 그러면 그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 나무가 온 우주를 감싸는 것처럼 해버리면 뭐 힘이 그 정도의 힘이 붙는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관점에서의 설명인 것이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거죠. 이게 드러나고 나서는 어떤 식의 공부가 되냐면은 나도 녹아버리고 대상도 녹아버리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의 비유와 같은 힘이 발생해요. 내가 있으면 있는 만큼 법의 힘은 약한 거예요.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만큼 법의 힘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무한히 추락을 해야 돼요. 무한히 낙하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몸이라는 존재로서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지만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헛개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한한 낙하거든요. 존재감이 사라지는 일. 그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돌보면 안 되겠죠. 나의 성취를 자꾸 점검하면 안 되겠죠. 그 돌아볼 내가 없어지는 공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진정으로 공부를 잘하고 있다. 점점 쉬워지고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점점 할 말이 없어지고 점점 찾아다니지 않게 되고 점점 노력하지 않게 되고 점점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되고 이게 자기의 존재감의 어떤 그 하락, 추락, 허공 속의 사라짐 이게 진정한 공부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근데 그러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 다예요. 뭐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밑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 앞뒤도 끊어지고 위아래도 사라지고 그냥 여기에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가 되면 뭐 그 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업이라는 것도 다 깨끗이 뭐 정화가 됩니까? 그 업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인데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분별하는 시간 속에 살다가 그게 막 분별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뿌리가 깊어지고 내재돼 가지고
그런 어떤 그거에 그런 메커니즘대로 우리가 끌려서 살아가는 걸 업이라고 하죠. 습관성.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를 피우기 전에는 우리가 담배 생각 안 나잖아요. 담배에 끄달리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담배를 피우고 맛을 알고 그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담배 구속을 받죠. 그거하고 업의 속성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득 깨달았어. 그리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상하도 없고 좌우도 없어. 그럼 담배를 피지 않게 되냐? 아니요, 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절대 검은 때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눈앞에 드러난 어떤 현현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닦아낼 업이라는 것이 닦아낸다가 아니라 업의 정체 본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공부가 불분명할 때는 막 뭔가 제거해야 될 대상처럼 여겨지다가 이게 앞뒤가 끊어져 버리고 갈대가 사라져 버리면 뭐냐면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이 업이 아니라 그냥 법이라는 거야. 법. 왜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어떤 물결의 흐름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장구를 세게 치면 출렁이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의 습관성이 강해지면 이게 출렁거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업을 제거한다라는 거는 파도를 자꾸 그치고 그 파도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시도거든요. 그 접근이 뭐냐면 경계, 업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 닦아낸다는 차원이라는 것은 자꾸 파도를 어떻게 조작하는 건데 진짜 공부는 뭐야? 높은 파도든 낮은 파도든 물이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고 물이라는 건 흔히 얘기할 때 공이다, 공성이다, 마음이다라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물결이 치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법이 우리가 뭔가 회피하려고 물러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진실하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물러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법이야 그냥. 법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법이면은 어떻게 물러나겠습니까? 갈 데가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까요? 갈 데도 없고 갈 장소도 없는데 작용은 남아 있어. 갈 데도 없고 갈 사람도 없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이 작용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물결은 남아 있는 거예요. 물결이 물이지 물결 떠나서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러날 때가 사라져 버리면 돼요. 그게 업이 소멸되는 거지. 그러니까 업이 본래 업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주 차원이 달라요. 업 닦는 공부와 업이 본래 업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공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공부에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 쓰나미 같이 물결이 막 치면은 우리가 공부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진짜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 요동치는 마음을 좀 딱 잡고 딱 가만히 앉아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물결이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행이죠. 막 생각이 막 스스로를 괴롭히고 막 정신을 잃게 하니까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어봐라. 아니면 생각을 딱 쳐버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생각 없으면 조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생각 없으면 생각이 요동치지 않으면 조용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은 당장의 효과를 봐요. 생각 때문에 괴로웠으니까 생각이 없으면 괴롭지 않는 거 딱 효과를 보거든요. 그게 그 수행의 메커니즘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우리 기억에 남는데 저희 어머니도 불교 신자는 아닌데 그냥 기복 신앙인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뭐 힘들 때 그러시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관세음 보살만 하래요. 그냥 관세음 보살.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관세음 보살이라고 이렇게 염하는 것이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냐. 참 배우지도 못하신 분이 응? 엉뚱한 데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무슨 어떤 염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어느 분이 글을 하라 하니까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뭐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무슨 그 관세음 보살에 무슨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무시를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은 관세음 보살이라는 건 생각을 끊어줘요. 생각을 쳐주면 그 순간은 조용해져요, 마음이. 근데 이것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죠. 거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번뇌를 준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게 되면 이 작은 번뇌가 습관화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거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번뇌를 준 거라. 작은 분별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거친 번뇌든 작은 번뇌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그것이 벗어난 자리에 자기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말하면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거친 파도에서 잔잔한 파도 타기로. 근데 우리는 뭐야? 거친 파도든 잔잔한 파도든 그게 바로 법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을 봐야 되는 거지 파도를 옮겨 타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 여기서 관세음보살의 본체를 봐버려야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의 본체를 봐버려야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만 이용만 하지 말고 경계를 잔잔하게 시키는 그 도구로만 쓰지 말고 그거의 본체를 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를 보면 어떻게 관세음보살은 떨어져 나가버려야 되는 거지. 형상은. 그게 진정한 공부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관세음보살을 하든 아니면은 뭐 악마라고 하든 천사라고 하든 뭐 불교라고 하든 뭐 기독교라고 하든 전혀 상관없는 자리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이게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말하면 벗어남이죠. 분별에서의 벗어남. 그래서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요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체험,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 어떤 드러나는 분별되는 형상이 아니라 이것이 드러나는 바탕이다. 이 마음자리다. 이걸 다양한 말로 해. 뭐 아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말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벌써 이 말도 여기서 일어난 표상이죠. 드러난 거죠. 요거를 보라. 요거를 보라가 아니지. 하여튼 어떤 드러나는 표현된 것에 집착되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이게 확 체험이 되거든요. 이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든 이름의 근저, 모든 이름 이전, 모든 생각 이전, 모든 행위 이전, 모든 이전이 행위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상해요. 이런 법성이 이 법계가 이 묘한 면이 있어요. 양면성이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는. 우리는 표현된 것만 분별돼서 드러난 것만 실제라고 알고 있다가 그것이 실제라고 알고 있으면 이게 다 조각난 세계거든요. 근데 그 조각난 세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본성은 다 이음새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소리가 됐든 느낌이 됐든 생각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깨닫는 그 모든 것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요게 드러나면은
이제 공부가 또 이제 또 일대 전환을 맞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아직도 이게 수동 오토매틱이 아니야. 이게 오토매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따로 노는 듯한 바퀴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걸리적거림이. 왜냐하면 이거는 변함없는데 그 다양한 것은 따로 있으면서 자꾸 변하는 것 같은 이 어떤 불균형성, 이분법적인 어떤 구조가 있는데 이 틈도 딱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이법에 개합한다. 비이원성이 된다. 비이원성이 된다는 건 비이원성이 합할자도 사실은 없죠.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본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여여 부동한 이게 있어요. 이게 문득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문득 이게 체험이 돼요. 이 자리가. 그래 아하 하게 되죠. 아 이거구나. 아 이 일이구나. 나는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를 걸어가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의. 이게 나를 말하게 하고 있었구나. 이게 나를 나이게 하고 있었구나. 이게 남을 남이게 하고 있었구나. 요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동성을 갖고 이 어떤 그 움직임이 없는 나는 어떤 주동성 의지를 갖고 이 움직임이 없는 대상을 이렇게 조작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게 나고 나는 모든 걸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떤 주동성, 이게 주동성의 다른 말이 나인 거예요. 주동성.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다룬다, 타자를 다룬다라는 의식이 그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도 갈고 닦아야 되고 이게 주동성이거든. 내 마음도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몸도 갈고 닦아야 되고 뭐 병도 내가 이렇게 완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남의 마음도 바꾸려 그래요. 자기가 주동성을 갖고 어떤 일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동성의 다른 이름인데 이걸 깨닫고 나면 이 주동성이라는 존재 자체도 수동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인 존재처럼 드러난 수동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존재로 자기 스스로가 해석한 수동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도 타자야. 웃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거는 자유의지를 갖고 뭔가를 막 하는 존재로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어떻게 피조물이라는 거죠. 더 좀 고약한 말로 얘기하면 나도 이런 생각으로 조종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약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물론 주제자는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나 이전에 더 나를 케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한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은 완전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냐? 아니에요. 진짜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자기 의지를 펼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주 그거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식물 인간처럼 살아란 말이냐? 그냥 내 의지는 죽여버리고 그냥 상황이 만들어 놓는 대로 살아란 말이냐? 아니에요. 왜? 이 자유의지조차 여기서 일어난 거라면 충분히 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맞잖아요. 자유의지 있는 나도 이것의 산물인데 내가 왜 자유의지를 눌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는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식문일간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 남이 시키는 대로, 인연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내 뜻은 꺾어버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 안에서의 해석일 뿐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요것을 좀 이렇게 맛을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요거뿐이다. 이거 한번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 말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 어떤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한테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알맞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거는 뭐냐? 나가 있다. 그리고 나가 있다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세계가 있다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소리가 들리시죠? 이 소리가 내가 내 귀에서 들린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귀에서 들리고 있다. 두 분. 그거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저는 귀에서 들린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는 이게 내 귀에서 들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도 거역할 수 없는 사실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상당히 이게 아직도 이 자기의 벽이 두터운 거예요. 자기의 벽이. 자기 벽이 두터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시점 되면은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딘지 모르게 그냥 허공에서 울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환이죠. 왜냐하면은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존 그 지식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학교에서는 귀에서 들린 소리를 듣는다라고 배웠어요. 학습된 거예요. 귀에서 소리를 듣는다, 코로 냄새를 맡는다, 눈으로 사물을 본다, 입으로 맛을 본다. 이거 우리 배웠거든요. 이거는 배운 건데,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도 강력하게 이제 내재돼 버린 거예요. 이 관념이라는 것이.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귀에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눈에서 사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못 믿으시겠죠? 실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생각이 강하게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어요? 왜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 했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 했어요. 듣는다 안 하고. 귀로 듣는다 안 했거든. 세상의 소리를 본다. 그 봄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진리를 깨치신 분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나한테는 절대 공감이 가지 않는 말인 거야. 어떻게 귀로 듣지 눈으로 보지, 왜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상태인 사람은 이 고정관념이 아직 이게 강한 거죠. 이게 우리가 학습된 관념이. 근데 공부하다 보면 그 말이 소화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구나. 그 관념이 이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는 현실이 돼가지고 와닿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분별의 세계에서 보면 말이 안 될 것 같은 말이 소화가 되는 건 뭐냐면 관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한테는 절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나는 믿어야지 그 관문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 법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게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맞는 말이구나라는 게 자기한테 체현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죠. 자기 생각을 믿지 마라. 자기 느낌을 믿지 마라. 그거는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본래 이게 법성이라는 것은 본래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이유는 그런 식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틀 지어진 학습들, 분열시킨 그 지식들, 우리 세계를 분열시킨 지식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분열시킨 그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가로막고 있던 장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거예요. 가로막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 너무도 강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진짜 내 존재처럼 여겨지는 진짜 이게 나라고 치면은 원래 입은 옷일 뿐인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피부 속까지 다 스며들어가 버린 듯한 그 옷 같은 느낌들.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게 이 공부거든. 본래 우리는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서 더 이상 찾을 게 없어요. 구할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뭘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늘 이것인데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그 지식을 갖고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분별 망상심이 녹아나는 과정인데 우리가 너무도 생명줄처럼 여겼던 그 지식과 경험을 포기하라는 그 말이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 이거에 집착돼 있는 사람한테는 죽으라는 얘기. 그래서 막 그게 힘을 발휘 못하고 막 공부가 어떻게 자기 역량으로 나아갈 수 없을 지경에 처하면은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러다가 진짜 미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분별과 동일시 됐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데 그건 분별이 죽는 거예요. 분별이 죽는 거. 그래 앞뒤가 꽉 막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자기의 분별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분별이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야지 이미 있는 법이 드러나죠. 이미 있어요. 법은 드러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사실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그런 식의 분별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에 그걸로 진리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거 딱 치워버리면 다 보이죠. 저절로. 그래서 이런 식의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가 지금의 내 현실이다라고 여긴다면은 진짜 좀 많이 좀 공부가 좀 아직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제가 딱 그거에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그것을 믿고 있는 상태. 그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딱 자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들린다 해야 되나? 이 자리에서 소리가 드러난다 해야 되나?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드러난다. 여기서 드러난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귀에서 들리는 사람은 이 손의 움직임이 제가 흔드는 것처럼 이게 현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분별의 메커니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분명히 나는 그 전제는 뭐냐면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여기 있고 이 제한된 나는 여기 있고 이 제한되지 않은 저 밖에 저 사람이 저기 있어서 보니까 저기서 흔드네.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학습된 그 관념의 안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진짜 떨어져 나가고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전체가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 손 보이죠? 손 보일 때 절대 손에 주의를 주지 마세요. 손을 보는 것을 보세요. 손을 보는 놈을 보시라고. 손을 보지 마시고 손을 보는 놈을 보시. 손을 보되 손을 보지 마시고 손을 보는 것을 보시라고. 손을 보는 것을 보시라고. 제 손에 클로즈업이 되면 안 됩니다. 손을 보는 것을 보시라고. 소리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 이 소리를 듣지 말고 듣는 놈을 들으셔야 돼. 듣는 놈, 듣는 것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듣는 것을 보셔야 돼. 듣는 자리를 보셔야 돼.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보셔야 돼. 이 소리에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소리의 시작, 그러니까 소리가 드러날 때 이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 소리가 시작되는 데를 보시라고. 여기에서 이 손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탁자가 아니라 이 소리의 출발점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돼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를 보시라고. 그거를 들으시라고. 여러분이 모든 거를 짓고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작하고 여러분이 끝내고 있잖아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시작하고 여러분이 과정을 다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가 끝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요것뿐이에요. 시작도 여러분 자신이고 중간도 여러분 자신이고 끝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시라 이거. 자기 자신을 보셔야지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고 이 손을 보시면 안 돼요. 시작과 끝이 여러분이 투사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마치 영화관에서 이거 보이죠? 영화관에 영화 비추면은 영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빛이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비추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분별에 떨어져서 무슨 소리야. 분명히 저기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지. 벌써 공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공간에 떨어져 버린 거야. 시공간 이전에 출발점이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 이전에. 한마음 일어나기 이전에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안 해도 안 돼. 해도 벌써 일어나 버린 것이고 안 해도 벌써 일어나 버린 거. 안 하려는 의도가 일어나 버린 거. 요것이 전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진짜 본래 면목에서 이 본래 면목이라 하니까 뭐 그럼 이 육체를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같이. 모든 거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와 같이 있다고. 어떻게 그 육체를 바치고 있어요. 이것이 숨쉬게 하고 이것이 말하게 하고 이것이 듣게 하고 이것이 보게 하고 이것이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요. 이게 아무 소리도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 자신은 아까 주동성이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내가 듣기 싫다 하면은 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절대 소리를 안 듣겠다.
이런 마음을 다져보십시오. 난 더 소리를 절대 안 듣겠다. 나는 듣고 싶지가 않아.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안 들은 사람. 그러면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케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냥 지 스스로가 아는 게 있잖아요. 지 스스로가 아는 게. 요것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것이 소리도 알고 있고 사물도 알고 있고 생각도 알고 있고 느낌도 알고 있고. 이거는 저절로의 암이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는 거. 그냥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분명 소리 낼 거야 하니까 생각으로 하니까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처럼 소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측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없는데 이거는 누가 내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알고 있는 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아는 거. 나와 상관없이 모든 걸 드러내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우리는 의문을 안 가져봤죠. 사실 우리는 이거 매일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 휴대폰 들고 다닌다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에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알아서 우리가 전화 온 거 알죠. 우리가 의식해서 누가 언제 몇 시 몇 초에 정확하게 전화 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전화 받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알아서 우리가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아는 게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는 게 있다고. 깨어있는 게 있다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다 알아서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생각이 그걸 더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알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 내 힘으로 소화시킵니까? 지가 알아서 소화되잖아. 지가 알아서 피가 돌아가잖아요. 지가 알아서 숨 쉬잖아요. 지가 알아서 볼일 다 보잖아요. 지가 알아서 땀 흘리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지금 사물이 보이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이게 알아서 지 스스로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다는 내가 나서서 하고 있다란 이 생각조차 이것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는 이 생각조차 이게 알아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알아서 소리도 드러내고 있을 뿐더러 무슨 소리야? 이게 알아서 하다니 지금 여기서 두드리니까 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것조차도 이게 알아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죠. 왜냐하면 딱 두 가지밖에 모르거든. 내가 주동해서 뭘 한다가 그러니까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르죠. 세계를 그런 식으로 보니까. 살아 있는 건 내가 살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동성이 있는 나이거나 아니면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거나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나조차도 돌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알고 있던 이것조차도.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그걸 딱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고. 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절대 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를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사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봐봐, 벌써 생각났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과 생각하지 말라니까 더 생각이 잘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이게 알아서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생각도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난 생각에 그냥 자기가 뭘 하고 있다라는 그 자기 생각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건데,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게 알아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잘 속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내가 뭘 한다는 생각도 일어나고, 이게 알아서 소리도 드러나고, 이게 알아서 생각도 일어나고, 이게 알아서 모든 것이 다 하고 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 뭐 초월적인 자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막 이름은 여러 가지 붙이죠. 깨어 있는 공이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와 이 드러나는 상이,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밀가루와 빵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빵은 분명히 표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밀가루 떼내 보세요. 떼낼 수 있겠어요? 못 떼내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빵과 케이크와 뭐 국수가 다 밀가루이듯이.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밀가루야, 이거는 빵이고, 이거는 국수고, 이거는 뭐 케이크이고 피자야,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밀가루로 돼 있다, 하나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그 통일성이 뭐냐? 평등성이 뭐냐? 이거 소리가 드러났든 이게 드러났든, 이게 밀가루로 만든 국수라면 이거는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소리와 손의 움직임은. 근데 밀가루는 우리가 연상이 돼가지고 또 그런 색깔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이거. 그러니까 요거 할 때나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는 하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나, 1시간 이상을 말을 하거나, 그 말은 빵이나 국수처럼 모양이 있는 거라서 그걸 취하지 말고, 그 말 내용과 상관없이 평등한 요거를 자각하라고 2시간, 1시간, 뭐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뿐이에요. 이거는 시작도 끝도 없는 일, 그 현실, 그래서 현존, 요것이 모든 것이다 이거죠.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듣고 계시잖아요. 여기 있잖아. 우리 이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거를 왜 찾아요? 여기 외에는 없어요. 나중에 공부가 이렇게 진짜 분명해지면 진짜 갈 데가 없구나. 괴로워도 갈 데가 없고, 힘들어도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구나. 그래, 갈 데가 사라지는 거예요. 갈 데가 사라져서 갈 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갈 곳이 사라져서 그냥 늘 이것뿐이에요. 늘 이것뿐. 그래서 깨닫고 나면 있는 그대로의 이 현재, 현실이 있을 뿐이지, 뭐가, 이게 깨달음이 보고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그리고 이것을 떠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찾아와 보시라. 왜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천당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천당의 끝 다 땡겨 보세요. 천당을 다 잡아당겨 보시면, 잡아당겼다가 탁 놓아 보시면 마치 우리 그 옛날에 연 날리기 할 때 연을 보면은 다 하늘에 멀리 올라가 있는데 그 근원은 어디 있으면 내 눈앞에 있잖아요. 얼레에 있잖아. 근데 거기 있는 것처럼 투사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모든 연이, 근원이 자기 손아귀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안 보잖아. 그냥 뭐 호랑이, 뭐 용처럼 생긴 연, 뭐처럼 생긴 연, 무슨 가오리 연, 하늘에 막 떠 있어. 우리는 저기에 뭔가 진짜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있고 그때 있고 앞으로 있을 것 같은 일처럼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놓쳐버리지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 우리 과거에 뭐 했다 얘기를 하는데 과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과거를 지금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과거가 있다면 지금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경험할 수 있어야지 그게 있는 거죠. 과거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의 차원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진짜 있다면 우리가 그걸 누리고 만끽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과거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때 살다 왔는데 이래 할 것 같은데. 과거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과거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과거 속에서 누릴 수가 없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왜 그게 있다라고 착각.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뭘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이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미래 어떻게 경험합니까? 미래는 생각 속의 일이고 과거도 생각 속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한다 하면 생각하는 경험만 하고 있는 거야. 과거를 생각하는 경험만 하고 있고 미래를 상상하는 경험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지겠죠. 그럼 뭐야? 현재만 있는 거네요. 진짜라고 친다면. 근데 이렇게 오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눈앞으로 딱 모이기도. 근데 눈앞으로 모여야지. 이거는 현재의 지금 어떤 순간, 이 순간 이렇게 딱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것의 이전이지. 그리고 이렇게 눈앞으로 와야지 요 현재조차도 이 현재라는 어떤 이 의식조차도 문득 떨어져 나가는 전환이 오지. 여전히 과거가 있고 여전히 미래가 있어서 자기의 관심이 과거에 떨어져 있고 미래에 떨어져 있으면 아주 깊이 생각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하세월이죠. 과거도 없다. 미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 특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관문이 될 수가 없어요. 문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이래 되겠으니까 되겠지? 그런 식의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과거에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될 거야? 우리 미래 경험할 수 없잖아요. 미래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럼 뭐야?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건데 이렇게 모아지면은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거다 하는 이 분별이 일어난 이 자리가 탁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요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잖아. 여기 경험하고 있죠. 주의가 여기에 모여 있죠. 근데 여기에서 몰록 이 한 생각 이전만 탁 자각하면 돼. 이 소리 이전. 소리 이전은 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저한테서 뭔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저한테 포커스가 렌즈가 저한테 맞춰지고 있는 한 여전히 경계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현재라는 경계. 근데 현재라는 경계도 뚝 떨궈 버리면 누가 있습니까? 나만 있잖아요. 이게 아닌 그냥 나만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현재의 산물이죠. 나만 있잖아요. 이거를 아는 자만 있잖아요. 이것이 일어나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바탕만 있잖아요. 이것이 드러나는 이 자리만 있잖아요. 요것만 있거든.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공부를 막 나는 너무 오염이 심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저기 산에 들어가서 막 사람 연락처도 다 지우고 연락도 안 하고 한 석 달 열흘은 좀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뭔가 좀 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먹고 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거기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점을 잘 알아야 돼요. 요체를. 왜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느냐.
시간과 공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과 공간이 이 분별의 토대거든요. 근데 보면 시간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과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입니다. 미래도 상상입니다. 그럼 과거와 미래가 상상이고 우리는 실제를 체득하려고 하고 실제로 맛봐야 되는데 상상이나 생각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든 눈앞에서 된다는 말인데 그럼 뭐냐? 내 눈에는 사람하고 탁자하고 뭐 형광등하고 바닥만 보이는데 이게 깨달음이냐? 근데 이게 깨달음이냐 이거냐 하기 이전에 이미 현재가 있어요. 진짜 현재는. 진짜 출처는. 벌써 이거는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이게 있고 저거 있고 이게 있고 저거 있고 하니까 벌써 지나간 게 돼버렸잖아요. 이 직면하는 순간 체험하는 이 자리만 있는 거예요. 체험하는 이 자리만 있는 거예요. 체험하는 이 자리만. 이거 체험하고 계시죠? 체험하고 계시죠? 체험하는 이 자리만 있는 거예요. 체험하는 이 자리만. 체험하는 이 자리만 있는 거예요. 지금 체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만 있는 거예요. 다 체험하고 계시면서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체험하고 계시죠? 소리 체험하고 계시죠? 네. 생각 체험하고 계시죠? 네. 요 자리만 있는 거예요. 소리와 생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요것이 체험되는 자리는 똑같잖아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계시죠. 진짜. 그래서 한번 자기 팔을 딱 때려보세요. 요 체험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 자리만 있는 거예요. 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자리만 있는 거예요. 아픈 줄 아는 자리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여기에서 시간도 알고 공간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여기에서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체험하는 자리만 있다고. 진짜 쉽게 알려드린 건데. 체험하는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 석 달 열흘 어디 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자기 다리 꼬집어 보는 게 더 빠르지. 설마 이런다고. 설마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걸까? 옛날 우리 그런 말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게 지금 자기한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뿐인 거예요. 진짜 이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있는 것이 다 없어요. 사라져버리고 없어. 이것뿐입니다. 물 한 잔 먹고 가게요. 제가 지난달에는 이거를 안 했는데 그 3월 달에 왔을 때는 이걸 했었거든요. 지공화상의 12시송.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돼요. 3번입니다. 3번. 밥 먹을 때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무명의 어리석음이 본래 석가의 몸이다. 앉고 눕는 것이 원래 도임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허둥지둥 매운 고통을 받는구나. 소리와 색깔 경계를 보고 가깝고 먼 것을 찾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바깥일일 뿐이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불도를 찾으려 한다면 허공에게 물어보아야 비로소 티끌에서 벗어나리라. 무명의 어리석음이 본래 석가의 몸이다. 이게 법신이라는 거죠. 무명. 그러니까 나는 법을 모릅니다. 아니면 모르는 나. 이게 법신이라는 거. 법신. 부처의 몸이라는 거는 법신이라는 거.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도가 뭔지 모릅니다. 이게 법신이라는 거. 법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하늘이 까맣고 땅이 파랗다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이거를 모르겠다 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법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는 게 이게 부처라는 얘기거든요. 모르겠다. 근데 왜 나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게 왜 부처라 하지? 왜 나보고 부처라 하지? 나는 부처가 아닌데. 부처님이 뭐 깨달으신 분이 헛소리 하겠습니까?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모르니까 그게 중생이고, 부처는 이제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제 부처인 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쉽게 해석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를 여러분은 잘 알죠? 모르겠다는 거 잘 아시죠? 모르죠? 법이 뭔지 모르시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르겠다는 걸 누가 알고 있을까? 지금 모르겠다는 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까? 보살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지금. 알죠? 그 아는 놈이 알겠다는 것도 알거든요. 모르겠다는 거를 우리 보살님 모르겠죠?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자신 있게 모르겠죠? 그 모르겠다는 사실을 너무 자신 있게 알고 있는 건 또 뭘까요? 그게 참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건데, 이거는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다라고 남전 스님하고 조주 스님이 대화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뭐 남전하고 조주 스님이 남전의 제자가 조주 스님인데, 그 이제 법담을 하면서 이거는 뭐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서 갈 수는 없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시간 공간적인 관념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나와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가게 된다는 기본적인 의식 구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깨닫지, 아니면 뭔가를 하다 보면 깨닫겠지, 이런 의식, 이게 가는 거거든요.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갈 수 없다. 남전 스님이 갈 수 없다.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갈 수 없다. 왜? 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조주 입장에서는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 수 없는데, 그러면 그게 깨달음인지, 가야지 우리가 깨달음인지 아닌지 아는데 못 간다면 어떻게 그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맞잖아요. 가봐서 맛을 봐야지, 가서 봐야지 우리가 깨달음인지 아닌지 감별을 해내는데, 그걸 가서 깨달음한테 갈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그게 깨달음인지, 진짜 깨달음인지 가짜 깨달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알고 모르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음을 여러분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자, 그럼 다른 관점에서, 그럼 왜 남전 스님이 향해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어. 그럼 이미 도달해 있으면 이걸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틈이 있어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미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지 아는 거거든요. 대상이 있어야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게 손수건인지 이게 물통인지 알죠? 대상이 있으니까, 분리가 되니까, 나와 떨어져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나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해도 이거고 모른다 해도 이거라. 무슨 말인? 안다. 그러니까 나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이건데, 그럼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중에 안다도 있고 모른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하는 게 이거고 모른다 하는 게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죠. 안다 하는 게 이거고 모른다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늘 쓰고 있는 게 깨달음인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얻을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조주는 그렇게 물었어요. 가서 얻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아니다. 갈 수 없어. 왜? 그 안에 가로가 닫혀 있었어. 왜?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또 조주는 거기서 전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나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다 하고 모른다고 하면 상관없는 일이야. 나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일거수일투족과 하나이기 때문에 알거든 모르든 상관없는 일이야. 단지 내가 안다 하든 안다 해도 이거고 모른다 해도 이거라는 얘기지. 그 안다 하는 게 이거고 그 안다와 모른다는 너무도 다른 얘기 같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안다와 모른다가 똑같은 게 있다고. 부처님을 안다. 부처님을 모른다. 깨달음을 안다. 깨달음을 모른다는 너무도 문장상으로는 정반대의 얘기죠. 근데 똑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안다와 모른다가 평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나 자신. 내가 안다 하고 있고 내가 모른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다 하고 있고 내가 모른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문을 할 때 선사들은 이렇게 하죠.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거예요. 이거와 이것이 똑같은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이거와 이것 분명히 하나는 소리가 있고 하나는 소리가 없고 하나는 두 손이 두드렸고 하나는 한 손만 들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 그것이 한 손바닥의 소리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것이 안다와 모른다와 똑같은 일인 것이고 침묵과 소음이 똑같은 것인 것이고 하늘과 땅이 똑같은 것인 것이고 나와 남이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법신이고 이게 무명의 어리석음이 곧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무명의 어리석음,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가 안다 모른다에 갇혀 있는 거. 그게 무명이거든요.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 근데 그것을 떠나서 석가의 법신, 몸이 있는 게 아니다. 법신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앉고 눕는 것이 원래 도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앉았다, 누웠다. 왜? 나와 일체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인 것이고. 근데 단지 우리가 열심히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걸 쓰고 있으면서 이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이 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도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와 색깔 경계를 보고 가깝고 먼 것을 찾지만 이거는 뭐야? 소리와 색깔이라는 거는 어떤 모양 있는 것. 나중에 깨닫는 일이라면은요, 테두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거를 보듯이 갈 수가 있어야 돼. 거리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거리가 없어요. 이게 색깔과 모양, 테두리가 있다는 거는 색깔과 소리, 경계가 있다는 거. 경계는 이제 바운더리, 테두리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보고 가까이 왔네, 멀리 왔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바깥 일일 뿐이다. 바깥 일일 뿐이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불도를 찾으려 한다. 마음을 가지고 이미 쓰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불도, 마음 이미 쓰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려 한다면 허공에게 물어보아야 비로소 티끌에서 벗어나리라. 허공에게 물어보라. 허공에게 물어보라는 건 상대가 끊어진 거거든요. 허공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자기밖에 없죠. 허공한테 물어보십시오. 말하는 사람도 자기고,
듣는 사람도 자기이고 다 자기일 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경계를 두고 찾지 말라 이거예요. 이 허공에게 물어보아야 비로소 티끌에서 벗어나리라. 티끌이라는 건 분별 의식들, 경계에 사로잡힌 그 의식들, 거기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가 없거든요. 이게 나로 알았을 때는 다 상대가 있는데 나와 세계의 본바탕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허공과 같은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면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이거 진짜 자기 본래 자신, 본래 면목뿐이거든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오에 가까워짐, 오전 9시에서 11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르쳐도 알지 못한다. 비록 조사의 말을 두루 알아차렸다고 하여도 마음에 그 모든 뜻을 넣어두지 말라. 현묘함을 지킬 뿐 문자는 두지 말아야 하니 이전과 같다고 알면 도리어 옳지 않다. 잠깐이라도 스스로 긍정하면 다시는 쫓아가 찾지 말지니 영원토록 마구니의 삿된 경계를 만나지 않으리라. 비록 조사의 말을 두루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 모든 뜻을 넣어두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뭔 말을 듣고 보고 경험하더라도 그게 뭐 어떤 보석과 같은 말이라고 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왜 막 책 읽다가도 중요한 말 그럼 막 메모해 놓고 마음에 새겨 놓을 거라고 중요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그렇게 메모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메모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 마음 메모장을 깨닫는 얘기지 메모 내용을 깨닫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메모장은 자기잖아요. 메모장을 밝게 보는 일이지 메모한 내용에 뭐가 있는 게 아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담아두지 말라. 오로지 자기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조사의 말이든 뭐 부처의 말이든 간에 절대 그 담아둘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아서 자기 마음이 청정한 그것이 진짜 공부하는 것이지 막 이것저것 쌓아놓은 사람은 세속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법 공부는 못하는 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 본 것, 이해한 것, 알게 된 것 절대 그게 참 중요한 말이구나. 법을 가리키는 중요한 말이구나 이렇게 담아두지 말라고. 그게 오히려 청정한 마음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현묘함을 지킬 뿐이라는 건 현모함.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단지 이런 식의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전에 해왔던 습관대로 일어난 경계에 끄달려 가기 쉽기 때문에 지킨다 하는 것이 이것은 지키건 지키지 않건 늘 이거거든요. 이제 끄달려 가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지킨다라는 말. 경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끄달려 가지 말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에 어떻게 보면 궁극은 아니거든요. 끄달려 가지 않는 일이 공부의 궁극은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은 끄달려 갈 대상이 사실은 없는데 그 끄달려 갈 대상이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끄달려 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끄달려 가지 않게 경계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다 보면 어떤 식의 변화가 오냐면요. 지킬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지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끄달려 왔던 경계가 그게 본래 마음이구나라는 전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공부예요. 끄달려 가지 않게 되다 보면 그게 공부의 궁극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지킬 마음이 사라진다. 지킬 마음이 사라지고 보니까 모든 경계가 다 마음이더라. 이런 식의 발금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끄달려 가지 말라.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하는 이유가. 이런 또 한 번의 뒤집어짐이 있는 거예요. 이전과 같다고 알면 도리어 옳지 않다. 그러니까 현모함을 지킬 뿐 문자는 두지 말아야 하니 이전과 같다고 알면 이전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죠. 이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때뿐이기 때문에. 그 비교할 상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스스로 긍정하면 다시는 쫓아가 찾지 말지니. 조금이라도 이게 와닿았다면, 이 자리가 와닿았다면, 스스로 이것뿐이구나 한다면 쫓아가지 말지니. 다시는 이제 속지 말라 이거. 경계 쫓아가지 말지니 영원토록 마구니의 삿된 경계를 만나지 않으리라. 요게 지금 이제 네 번째 12시송 가운데 네 번째 4시까지의 그 개송이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얻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거를 분별된 눈으로 보던 그 분별망상, 그런 분별망상 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소멸된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전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을 구하지 말고 뭐가 가로막고 있는지, 사실 그것이 사라지는 게 공부예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통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의식으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석이 없다면 이것뿐입니다. 이거예요. 아무런 여기에 해석이 없다면 이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 이것뿐이에요.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